오늘 말씀의 제목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분이 누구이실까요? 저 깃발은 어느 나라의 깃발일까요?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라고 하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루과이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1935년생이신데요. 지금은 암 투병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저분은 이 우루과이의 빈곤율이 40%였는데 당시 집권하면서 11%로 이 빈곤의 문제를 조금 더 해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농부이면서 굉장히 검소한 그러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암 투병 중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삶은 아름답다. 하지만 때때로 당신을 지치게 하고 넘어뜨리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청년들이여 일어서라. 청년들이여 삶은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특별히 풍부한 비유로 많은 어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반자가 있으면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 삶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으니 나는 가난하지 않다. 전에도 내 인생에서 저승사자가 한 번 이상 침대 주변에 있었지만 이번엔 그가 명백한 이유로 큰 무기를 들고 준비해 온 것 같다.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내 사고방식에 충실하게 전투를 계속할 것이다. 나는 이 투병에서 싸워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단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 그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12장 끝부분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지요? 13장 1절에 바닷가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가시니까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띄워서 많은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도 이것을 전에 설교했었는데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첫째는 씨앗이 어디에 뿌려졌지요? 4절의 말씀 보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했고요. 5절에는 어디에 뿌려졌지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고, 그 다음 7절의 말씀 보니까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어떻게 하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씨앗을 여러 다른 형태의 토양이 있는 그곳에 뿌렸는데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유는 쉽게 말한 겁니까? 어렵게 말한 겁니까? 쉽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에 무엇이라고 하죠? 비밀이다. 어느 성경에는 secret, 그렇게 비밀이라고 말했고, 어떤 성경에는 mysterious, 신비롭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정말 많이 했고 여러분도 이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으셨어요. 이것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듣기는 들어도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씨앗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비유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 내용을 뒷부분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졌어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어떻게 되나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20절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는 것. 너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았는데 그 씨앗이 뿌리가 타서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가시의 기운이 이 생명의 씨앗을 막아버렸다, 결실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4종류의 밭 중에 75%의 씨앗이 어떻게 해요?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 그러니까 4분의 1, 25%에 불과한 그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농부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25%만 결실하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저는 100배의 결실을 얻은 거기 때문에 나머지 75%가 수확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25%의 100%라는 건 뭐 좋은 의미에서 완벽한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저는 이 농부가 큰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100% 경복교회 하나 되게 하소서, 여기 써 있는 거 제가 봐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경복교회 7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었나요? 다른 교회는 하나 돼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했을까요? 아니에요. 회의를 통해서 80% 정도만 마음을 모으면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건강한, 반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제 자식도 제 딸이 셋인데 다 달라요. 내 자식들도 다른데 이 경복교회 교우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25% 신실한 경복교회 일꾼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될까요? 안 될까요? 장로님들 5분이니까 부인까지 합치면 5분이니까 10명이세요. 이분들만 열심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면 경복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75%의 결실 맺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농부는 25%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는 여러 비유로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씨앗을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다 결실을 이루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다 환영받지는 못해요. 그런데 25% 대부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5%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씨앗을 열매를 맺지 못할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제가 거듭나는 거, 어떻게 거듭 태어나는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 지나친 염려, 불안, 지나친 집착, 여기 있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집착입니다. 우리 종로 시찰, 우리는 서울로의 종로 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요, 제가 시찰장으로 있을 때 11명의 목회자와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시찰장이고 시찰의 서기가 있습니다. 시찰의 서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회의의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하여 토론을 했습니다.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 그래서 결정된 것으로 회의가 마쳐졌습니다. 다음 임시회의에 전 회의록을 준비하도록 제가 요청을 했고, 지난번에 있었던 회의에 대하여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다음 서기가 될 목사님과 이 사실에 대하여 팩트 체크해봐라. 그렇게 해서 체크해서 회의 문서를 이렇게 전 회의록 낭독을 했습니다. 전 회의록을 낭독했어요. 그런데 그때 의견을 달리했던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냐고,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기로서 이 회의에 기록한 사람이 맞을까요? 아니면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그 한 이야기가 옳을까요? 누구 말이 옳을까요? 여러분, 답이 안 나오시나요? 서기 목사가 한 말이 맞겠지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 서기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슨 억하심정으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적기만 했다. 맞지 않느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고집 하잖아요.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계속 대립해서 결론은 없던 걸로 합시다 하고 제가 속으로 두고 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어요. 우기니까 계속 우기는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우기니까 말이 되나. 자기 생각, 자기 틀 안에서 자기 생각만 말하고 자기 생각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분 때문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 비유가 그렇구나, 귀가 있어도 정상적으로 들리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귀가 있어도 자기 생각대로 들으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겠구나.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가 비밀이에요. 그리고 신비롭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땅의 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 스스로의 주체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길바닥 같은 마음이 갈아엎혀져야죠. 돌멩이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 돌멩이를 제거해야 되겠죠. 가시덤불처럼 염려가 가득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 전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뜻을 달리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을까요? 이 가시덤불을 불태워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선택. 하나님의 나라는 환영하는 사람보다 반대자가 많이 있음을 알고 그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또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조국이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그러니 어서 항복하십시오. 반국가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1호에 저촉되는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는 핍박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주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제는 시내산에서 맺은 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음성을 듣는다는 것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고 구체적으로 듣고 행동하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교우분이 저한테 자기의 신앙을 간증처럼 말씀하세요. 연장자이신 그분이 자기에게 좀 거친 말로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고 아주 세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연장자가 자기에게 말해준 그 말이 너무나 좋게 들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그때부터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너무 고맙게 느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에 임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마 그분은 오늘 말씀으로 비유한 말씀으로 보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비밀이에요. 또 신비롭습니다. 오늘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내가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또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역할과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은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농작물과 농사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 돌봄을 통해서 자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이사야서 55장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으로 산 것처럼 구원과 영생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도 모세도 바울 선생도 많은 복음의 말씀을 이 땅에 뿌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마음밭에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없는 시리와 죄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분별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농부가 심심풀이로 낭비하면서 씨앗을 뿌리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농부가 할 일이 없이 씨앗을 뿌리고 어떤 목사가 할 일 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은 이 씨앗을, 이 말씀을 받는 청자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증진은 비밀스럽기도 하고 또 신비롭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저는 지난번에 surrender라고 하는 항복하는 그 이야기를 영어 단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손 들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내 삶에 왜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그러한 정말 풍성한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에게도 또 저에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비밀의 복음을 주셨으니 이 복음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가 더 아름답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